제351번 그리스도의 재림, 이 재림을 준비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1번 그리스도의 재림, 12번째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오실 것입니까? 예,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르시나, 밤에 도둑과 같이.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 안다. 예.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겠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예, 임신한 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국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불신자,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3절이겠죠. 주님이 어떻게 오셔? 밤에 도둑같이 도둑. 이거는 빛의 아들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도둑같이 오지만 이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예, 믿는 사람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이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는 알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 왜? 말씀으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340년 그리고 예, 노아 홍수 때도 120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스라엘 어때요? 그 바벨론이 망했을 때 70년 동안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70년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걸 결국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는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다 천국 간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 마태복음 13장 25절에 해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더니 결국 말씀이 없는 겁니다. 잠잔다는 것은 육적으로 잠자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와서 결국 마귀는 노리죠. 왜?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공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왜 말씀 없는 곳에 있잖아요. 귀신이 쫓아도 어디 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든 사람도 고침을 받고도 다시 공격을 받는 것은 말씀이 없을 때 7배나 더 공격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잘 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곡식을 뿌렸는데 내 가라지가 돼. 결국 마귀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밖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아니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왜 났을까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우리가 가서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 했어요?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한다. 자, 그럼 뭐예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나와 있어요. 직분도 가졌어요. 열심히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없으면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주석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랴. 이거 기가 막힌 얘기죠. 예. 지금 가라지를 어디로 묶어야 단으로 묶어, 단으로. 가라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보리밭에 보리가 났는데요. 거기 이제 그 보리 말고 보리 아닌 그 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났는데, 그게 어디 단으로 묶는다가는 보리밭에 그 풀이 잡풀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거 똑같은 얘기죠.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교회 다녔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깨어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왜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어요?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이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는 얘기는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러고서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도 그렇잖아요. 풍랑을 맞은 바다에서 자, 배를 탔는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리 얼마나 겁납니까?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함께 계시면 좋은데 주님은 주무셔요. 근데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제자들이 죽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주님을 깨웠을 때 뭐랬어요? 주여 죽겠나이다. 그때 주님 뭐랬어요? 주님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잠잠하더라.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그분이 주무시면 옆에 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염려하는 건 뭡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염려하는 거죠.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해결할 테니까 너는 그냥 맡기고 있어라. 근데 우리는 다 염려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큰일 났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예요?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감사하는 사람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 감사기도를 할 때 하나님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베푼다 그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문제를 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풍랑을 만난 바다에서 죽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잠잠하더라. 언제나 우리가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바다에서 주님이 주무시는데 옆에 있어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주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안에.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다면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주님은 어쩌면 구경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런 모든 지각에 따른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처럼. 자,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요. 지금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편안해요. 근데 보니까 문제는 그때부터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하고 두려움이 나오는 거. 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원수를 두려워하는,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왜? 주님 원수 깼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를 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을 우리가 모셨을 때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그렇게 가만두어라. 그러면서 뭐랬어요? 추수 때 천사를 보내서 가라지를 단으로 묶은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칫하면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럼 노아 때와 같다, 아니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래요. 자, 그때 어때요? 노아 때는 8명밖에 안 했어요. 120년이라는 걸 주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120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120년 동안 노아는 아마 열심히 8식과 함께 배를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거의 노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배를 만들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분각을 받고 만들었겠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120년이 지난 뒤에도 8명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노아 때와 같다. 그리고 롯 때와 같다. 롯 때도 뭐예요? 롯과 2딸밖에 못 살았어요.
네, 그 사회 이론 뭐라고 했습니까? 농담하지 말라고. 지금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 전하면 요새 사회와 똑같은 사람 지금 많아요. 왜냐 한쪽으로 비웃잖아요. 말씀 결국 전도하면 그 사람 뭐예요? 결국 요새 사회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농담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라고 했다면 그들이 믿지 않겠어요? 다 농담을 합니다. 또 요새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 아내는 또 세상을 돌아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세계가 아니고 육적인 세계를 바라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는 이와 같은 심판을. 그러니까 그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그와 같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로부터 칭찬이 있으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것은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이 있는 걸 시험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그러면 그분한테 맡겨야 돼요. 내 생각, 내 거 모든 걸 하지 말고 근데 맡기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착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자기 열 길 물수고 나라도 한 길 우리 삶 속을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거 중요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행위와 행실대로. 행위는 뭐요? 행동이죠. 행실은 뭐요? 우리가 했는 결과 놓고도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겁니다. 보응하리니. 잠언서 16장 2절에 그랬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리라.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기계도 그래요. 우리가 기계를 사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작동이 안 되든가 뭐가 고장나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만든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구조와 모든 것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와 행실대로 하나님 다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고하여 이스라엘 계수하게 한 이 다윗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쫓아다니다가 한때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사울도 잠이 들어 있고 거기에 있는 호위병들 다 옆에 잠이 들고 창은 꽂혀 있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신하가 저 가서 창으로 찔러 죽입시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써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면 안 되리라. 결국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 가기만 하면 이겨요. 그러니까 다윗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신하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인구조사. 우리 나라도 인구조사 합니다. 인구조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다윗의 동기입니다. 내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결국 자기를 자신을 살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 역대하 21장 보니까 인구조사를 사탄을 그 다윗을 공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워낙 말씀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아차해가지고 교마에 들어가가지고 인구조사했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7만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기 3일 동안에 7만 명을 죽이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말씀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26장 7절 8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아비새가 당신이 원수를 당신을 붙였나요? 죽입시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랬잖아요. 죽이지 말라.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해치면은 그게 죄가 되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런 엄청난 다윗이지만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내 군사가 얼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뭐라 써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주님께서 제자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내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생각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때 은과 금과 그리고 보석과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드려라. 왜 그랬을까요? 그때 결국 애굽에서 나온 상품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과연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라.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라고 그랬어요. 성소를 짓는 재료를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가지고 나오게, 그것도 노예 살던 사람이 어떻게 주인 걸 뺏어나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걸 뺏어나오게 가지고 했죠? 가지고 왔어요. 그럼 광야에서 그게 뭐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나왔는데, 자,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주셨겠어요? 충분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것만 받아라. 근데 이거 내 거니까 드릴 수 없다. 그랬던 사람이 뭐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그들은 결국 금송아지 만들고 멸망받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자기 나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 3장 5절도 3장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도 뭐예요? 자기만 알고 돈만 알고 그리고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내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못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도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조도할 것이 이보다 큰 것들을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우리에게 뭘 주셔서 이름을 주어 가셨어요. 근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아들까지도 생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면 결국 우리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은 영광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들지 못한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어떻게 보면 많은 나라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목적이 다윗은 자기를 나타내고 내 군사가 얼마나 될까. 그랬기 때문에 3일 동안에 7만 명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그랬어요.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이제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우죠.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옷. 말씀의 옷. 아담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뭘 벗었어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벗었기 때문에 결국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러니까 뭐랬어요? 아담을 그렇게 했던 이 하와와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옷을 입었었어요. 벗은 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뭘 했어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더라. 그게 인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자기가 섬기겠다면 그게 모두가 그건 뭡니까? 자기가 만들어 온 이부죠. 그게 인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종교로서는 거룩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보혈이 아니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옷 입고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로 피하지 못할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방탕했을 때 결국 말씀을 놓은 거죠. 결국 의의 옷을 입지 못했을 때는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리고 덫과 같이 결국
말씀 중심으로 많은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상해 어떻게, 몇 년 후에, 이런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억한다면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결국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장차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결국 하나님 말씀을 결국 망각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깨어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날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은 불신자들은 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날이라. 그래서요, 지난 성경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그냥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앞으로 있을 일을 하나님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내일 멸망받는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 알면은 아마 예를 들어서 1년, 2년 후에 망한다 그래 보세요. 아마 행동이 다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할 때까지 알지 못했더라. 노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결국 1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에레미야 25장 12절에 보니까 70년이 차면은 회복시켰는데, 그런데 70년 기억했습니까? 그것도 기억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70년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그리고 노아 때는 120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면 사람들은 결국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육신이 됩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 때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에도 그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에 못 되어서. 그때는 몇 날이라고 그랬어요. 몇 날. 그럼 몇 날이라면 아마 열흘이라고 그랬으면 다 기다렸을 거예요. 그냥 몇 날 하니까 그때도 120명밖에 결국 맞지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다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때는 120년, 지금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육신의 삶을 사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살수록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없죠. 아모스 3장 3절에 그랬죠. 의합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느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홍수를 멸망할 때까지 그 순간까지도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어요?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마지막 그때는 인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지금은 교회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은 지금도 그래요. 특히 아마 이 성남 이쪽일 겁니다. 엄청나게 몇백억씩 빚을 지고 교회를 쳤는데 이단한테 뺏기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대개 보니까요, 그분들은 뭔가 그래도 내 생전에 내 성전에 내가 교회 안에 줘야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그들 위에 있느니라. 근데 웅장하게 짓고 성전이 지금 내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집을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성전 하니까 이런 착각도 하는 거고요. 점점 갈수록 어땠어요? 퇴색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결국 강대상 뒤에는 뭡니까? 그때는 옛날 천으로 했어요. 천.
그 휘장이죠. 히브리 10장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때 몸이에요. 몸. 예.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결국 하늘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몸이죠. 근데 얼마나 점점 갈수록 이제 어떻게 돼요? 그냥 건물도 성전이라고 해놓고, 예? 그러니까 하다못해 자꾸 엉뚱한 짓을 하니까 성전을 줘놓고도 하고, 예. 저도 참, 예, 미국에 가보니까 그래요. 예. 가나다 토론토에 가보니까, 예. 그런 데 가보니까 굉장히 전 세계에서 목사들이 그렇게 몇천 명씩 모이는데도 보니까 지붕이 스레트 건물이더라고요. 예. 형편없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그 정도로 모이면 아마 대궐을 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말씀 중심으로 살면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잔디밭이 됐든 천막속이 됐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도 그래. 그 밤에 애굽 땅을 칠 때 사람들 짐승 애굽의 모든 신은 뭐예요? 피를 볼 때 넘어간다. 피를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 않고 그랬을 때는 우리는 멸망받을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내 살리라. 내 살을 먹고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피를 마시는 게 뭡니까?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그것을 피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 참으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입니다. 정말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는데 침노를 해야 돼요. 그냥 막연히 달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 이름을 기름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어떻게 복을 줘요? 내 이름을 기름한 곳은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지켜 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결국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켜 행동한 산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결국 주님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로 나음을 입었더라. 주님은 다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그냥 교회 가서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 거기에 있습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고 결국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뭡니까? 침노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정말 주님을 잘 믿고 하는 주님이 이루어진 모든 축복,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